어제는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 그 르네 그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시인이라 그래요. 세 아이의 엄마고 거의 총에 맞아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민국 단속하는 사람들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지 17일 정도 돼서 어저께는 미국 사람 똑같은 나이에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로 그 대학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교수들은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희생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미국 사회도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미국 교회도 난리가 난다. 그런 상당한 그 위기의식, 심판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바울 시대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마치 두 쪽이나 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였던 갈리쿨라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항상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마지막은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시간들이고 엄청난 영적인 투쟁이 벌어지면서 한 에온으로 뒤바뀌는 시점에 터져나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 안에서 흘러가서 맨 마지막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로 들어오고 한 에온이 바뀌면서 심판들이 나타나고 그럴수록 너희들은 굉장히 많은 미혹들이 주어지는데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엄청난 미혹을 당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의미를 줍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비밀 이 표현을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승을 부렸어요. 우리 시대도 지금 거의 영지주의자들이 다 판을 치잖아요. 교회 세계 안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막강한 지역이었고 거기 기원전 270년도에 70인역이 번역될 정도로 하버드 대학 정도의 그런 굉장한 학문의 도시였는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 출신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그 디아스포라의 아주 유력한 유대인 가문이에요. 이 사람은 히브리 말은 못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리스 철학을 플라톤 철학을 아주 마스터를 해서 구약 성경에서 번역된 70인역에 번역된 이 창세기의 창조를 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니야?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로고스라는 이름이 데무르고스야. 이 데무르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 여기에 흠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신령하다. 이제 이 데무르고스의 세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데무르고스이기 때문에 아주 저급하고 열등한 신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그 혼란의 시대에 종말이 다가올 것 같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영향도 많이 미쳤고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 바울에게 영지를 직접 배웠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 신비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우리가 특별히 전수받았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 전수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부 다 오픈해서 말을 하지, 숨겨가지고 자기 수제자 몇 사람에게
밀교처럼 전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참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영지주의자들도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새언약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천지가 무너지고 에온이 바뀌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는데 새언약의 복음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새언약의 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가 많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돌덩이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완악하고 빤빤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언약의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겠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후배 에스겔,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 이 부분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비밀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스케일이 크죠. 내용도 깊고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한마디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구약은 율법, 신약성경은 뭐 은혜 그래가지고 구약은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넘치잖아요.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면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 미혹당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십계명 첫 돌판을 깨버려가지고 다시 들고 와라. 내가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다시 쓰마. 그래서 이제 혼자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첫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선포, 케리구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여러분 그 전통 때문에 이 케리구마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케리구마를. 우리가 잘 아는 케리구마는 여호와 야도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담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죠. 설교합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벌을 연재하지는 않겠다.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는 반드시 보응한다. 이 죄로 인한 처벌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죄 짓고 3, 4대까지 처벌해버리면 이건 사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절대로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4장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3대째까지 내려오는 이 악행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걷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세대를 말해요. 이 축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르는 천대의 축복인 이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거다. 우리의 믿음에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여러분 비밀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건 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죠. 부활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지혜와 비밀은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율례, 진정한 예배를 행하게 하고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버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육신처럼 굳은 마음 때문에 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의 임재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비밀을 맡겨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세상 마지막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 백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뜻도 모르는 공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말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다 언어들이 비어있는 텅 빈 추상적인 말들로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울에게 쓴 믿음에는 예언이 있어요. 단순한 인격적인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주적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다윗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우주적인 그런 차원의 믿음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굳어있는 마음, 잘못된 마음, 육신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대했다. 말씀이 좀 딱딱한데 굳은 음식들처럼 그 안에 영양분도 많고,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깊은 내용이 보면 딱딱하지만 깨닫고 씹어서 소화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능력의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그저 젖을 먹듯이, 이 젖이란 말이 그 당시 표현해 보면 우유입니다. 우유, 갈라. 맨날 젖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젖만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영양 지금 실조에 다 걸려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주세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복만 받으면 땡이야.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전부 다 난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이 미혹당한 짓들을 하는 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오늘도 비슷하잖아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창조 이전에 예정된 거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너희들 백날 떠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네 별 이야기 해봐야 다 속된 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나쁜 사상들이 있었습니까? 발람주의자들. 나는 다 구원받아서 그러고는 삶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어. 무슨 용서를 받았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져야 하고, 나의 육적인 마음이 제거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야만 나는 구원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더 이상 육에 속한 그런 저급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육에 속해 있죠. 가치관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 돈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뭐 돈 버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만은.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살아야 되겠죠. 이 경쟁적인 가치가 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 돈 벌려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그런 분도 많습니다. 뭐 재미가 있고 좋아서 공부하면 좋지만 그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보면 기복신앙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와서는 점만 찾습니다. 교회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좀 반갑게 대해주면 살맛이 나는 것 같고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예수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바울은 재미있게 말합니다. 뭐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관심 없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크게 생각한다. 불평이 없죠. 남이 하는 판단에 관심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다 뭐 그런 이야기에 난 관심이 없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의 믿음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영성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죠. 이 관상이라 그래요. contemplation. 흔히 관상기도로 알려지기도 하고 또는 뭐 집중한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향심기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들었을 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거 보니까 centering prayer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집중한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 집중해봐야 죄악밖에 안 나오겠죠. 육신에 속한 것밖에 안 나오겠죠.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임재해 와 있다. 그 중심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관상이다, 관조다, 또는 뭐 향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거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특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영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들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 표현을 내가 나를 대신해서 강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이렇게 뭐 기도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집을 짓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벽을 바르는 사람도 있고 기둥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한국 집은 지붕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귀하집은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 그래요. 친환경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7세기에 일본에도 이런 집을 짓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놀라운 이야기죠. 뭐 예술적인 곡선미도 뛰어나고 그런 말을 쓴 어떤 건축학자의 글이 있습니다만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집 짓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유별나게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3대째 죄악의 모든 처벌이 면제가 되는 이게 죄사함의 은총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를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불안해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아 세상에 어지럽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근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그날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결국 태워버리게 되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데 그때 남지 않고 시커멓게 타고 나오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닥쳐오는 심판에서 타버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울 당시 나 이미 구원 다 받아서 그러면 온갖 못된 짓 하고 있었던 이 발람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우리 엉터리 이방의 술사 발람처럼 막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전 미주 전체가 지금 들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치지 말라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미혹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들이 나타날 거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지키고 소중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지혜의 말씀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거칠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인을 쳐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이 참 복잡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넘치지만 주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을 가지며 많은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새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인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